네, 11월 20일 토요일 말씀 묵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에 두고 있는데 한 해 돌아간 세월들, 지나간 세월들을 살펴보시면서 더욱 큰 감사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하루를 열매 있어 말씀을 대하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실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지혜가 가득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를 따라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28장입니다. 욥기에서 28장은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본문들과 달리 누구와 딱히 대화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독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8장의 말씀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잠언,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의 내용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오늘 이 28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시이며 또한 예언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역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자, 이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람들이 보석을 찾는 것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보석이 있는 곳, 사람들이 숨겨져 있지만 기필코 찾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또한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석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힘을 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더욱 그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석과 비교할 가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시면 순금으로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어떤 보석으로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는 모든 것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소문으로는 이미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할 정도로 지혜는 숨겨져 있고 능히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욥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왜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정작 재앙을 당해야 할 만한 사람들은 왜 재앙에서 자유로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지 말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 번영이 보일 땐 우리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또한 어떠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좀 더 심화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의미와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크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온 인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 질문은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질문들이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왔고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주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했을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도대체 인간은 그토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을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에 대한, 존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의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찾은 정답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올바른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것을 바르게 알기 위한 지혜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뜻이 있고 그 뜻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에겐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23절부터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시고 어디에 있는지도 아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다라고 계속해서 2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비, 바람, 번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죠. 또한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암시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권한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역시 언제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바람의 무게도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고난에서도 통제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아시며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잠언과 전도서 이 지혜 문학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욥 역시 오늘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욥의 고난을 두고 욥과 함께 친구들의 논쟁 가운데서 그 정답을 찾으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욥이 바르게 깨달아 알기를, 그래야 해서 욥이 온전한 승리를 거두기를 한편으로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8장 잠시 멈추어서 다시금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합니다. 단순히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뻔히 아는 정답인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지혜 그 자체, 그 목적으로 탐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탐구하고 더욱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라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어떠한 생활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찾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여시고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지 찾고 탐구하는 귀한 묵상의 삶, 또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찾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지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하루도 복되게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방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제대로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욱더 선명히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환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것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며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궁금함과 의문보다는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기 위한 정답, 내 삶의 목적을 위한 해답, 그것을 얻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참 지혜이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가 소홀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간다면 세상이 구하는, 세상이 주는 지혜를 쫓아가기에 바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많은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 더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